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와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우리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마누다에서 벳세다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동편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며 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정말로 큽니다. 아마 예전에 항해 기술로는 오랜 시간 동안 배에 머물러 있어야 할 터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여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 불사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쪽보다는 서쪽이 인구가 더 많고 마을이 발달을 했어서 서쪽이 음식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출발지인 달마누다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쉬운데 반면 벳세다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시장하실 것을 걱정하며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떡 챙겨오기를 잊었는지 아셨지? 제자들은 서로 큰일 났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질책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너희는 왜 떡이 없는 것으로 서로 수군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런 호된 질책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일전에 5,000명을 먹일 때 얼마가 남았느냐? 제자들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4,000명을 먹일 때 그러면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7광주리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대답을 하고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선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왜 이렇게 제자들을 호되게 혼을 내셨는지, 정말로 떡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지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들리는 대로 기계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의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의미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가는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와 뜻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예수님의 폭풍과도 같은 이 호된 질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들을 잘 살펴봐야 하고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가 고파오면 짜증도 잘 내고요, 만사를 굉장히 귀찮아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이런 상황은 정말이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이나 긴 시간 동안 항해를 하는데 먹을 게 없다니. 저의 막내 동생은 이런 저를 보고 7가지 대죄악 중에 식탐의 죄악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도 이런 저의 습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슬슬 배고파질 시간이 되면 입에 무언가를 물려주는 아주 현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왜인지 짜증을 내다가도 입에 뭘 물려주면 잠잠해지니 참 어쩔 수 없는 비루한 육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고 잠깐 깊은 고민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니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뒤 상황을 유심하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누룩은 성경에서 악한 것으로 묘사가 되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조금만 넣어도 크게 부풀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누룩을 많이 언급하고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의 성질을 언급하며 악을 경고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이 악도 우리 안에서 작게 시작하지만 금세 부풀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누룩이란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의 가르침이 누룩처럼 부풀어서 사람들을 크게 오염시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은 빵은 넣지 않는 빵보다 훨씬 크게 부풀죠. 즉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빵을 크게 부풀게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그런 외식을 금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도 외식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과 같이
자신을 크게 부풀리며 자신의 의롭다고 자랑하는 무리였죠.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경계했던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당연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숱한 이적과 표적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에게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누가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해 보인다는 건 조금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적이나 표적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할 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애교가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경상도 남자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는 심각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살가운 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애교를 한번 부리면은 아내는 그게 그렇게 좋아서 꼭 다시 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다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공생의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은 어두웠고 계속해서 또다시 줄기차게 억지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함께 헤롯의 누룩을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나와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헤롯과 사두개인이 어떤 관련이 있기에 이렇게 같은 사건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헤롯이라는 말은 헤롯 왕을 가리키기보다는 헤롯 왕을 지지하는 유대인 당파를 가리킵니다. 헤롯파인 그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성직자들이었죠. 당연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헤롯 왕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부인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는 척하면서 사실 헬라인들의 사상을 지지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더욱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을 정의 내린다면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언급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보다 한참을 앞으로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두루다니며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니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은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이미 예전에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자기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에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니 옥에 가두었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을, 자신이 행한 이런 일들을 헤롯 왕이 듣고도, 또 헤롯 왕과 가까이 있는 헤롯파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버린 헤롯 일당과 사두개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시각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또 헤롯과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잘못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짧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이런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이 누룩을 이야기했다고 떡을 걱정하며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5,000명도 4,000명도 먹이신 예수님이 떡하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그 이적들과 표적들이 제자들 머릿속에서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혀를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제자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본다면 제자들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언제나 떡과 옷과 집을 걱정하니까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다른 열매들만 바라보고 소원하고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세속적인 복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예수님은 저기 멀리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만은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싶으면 교회를 무시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영적인 기적과 표적들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이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의심에 빠지고 또 주님에게 신령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다고, 앞으로 주님을 더 잘 믿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곧 그 열정은 사그라들기 마련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이 널뛰기를 하며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갈구합니다. 표적을 쫓아 구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누룩들은 온 덩어리에 퍼져 악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수적인 열매들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떡을 걱정하고 표적을 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떡은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분과 물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그 뿌리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어떤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뒤에 27절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실제적이지 않고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나 존재하셨던 분,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점점 옅어지고 축복, 은혜, 형통, 평안 이런 것만을 바라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무당의 집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무당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귀신들의 왕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또 무엇이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함께 꼭 기억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또 정확히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회복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